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무엇일까요? 우리 언제 꼭 한번 나중에 밥 한번 꼭 같이 먹자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또한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형식적으로 했던 말들로 인해 취소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가장 큰 약속 성경에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약속일까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리고 신약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담은 것들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그중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시점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나아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마주한 상황을 통해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매일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죠. 누구였을까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 하면 좋은 땅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인지를 알기 위해 모세가 4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죠? 성경 표현에 보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어때요?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성경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시내산에 멈추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성도님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온 산이 시내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들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것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이제 제사장도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는 벽돌을 깨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너희가 절대 이것들을 다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서 중보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한 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보세요, 어땠어요? 정말 저렇게 자기들이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우상숭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 모세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중보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모세의 탄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방금 우리가 가장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성취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성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여러 민족들까지 내가 다 쫓아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성경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설교를 또 아니면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재림 성도들은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설교들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찬미가 290장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챕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챕터, 영광 챕터,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290장부터는 초기 재림운동에 대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나타난 찬미들의 주된 공통 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야, 정말 니네 2000년 동안 너무나도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가기 원했던 하늘나라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병과 굶주림이 없고 황금이 어때요? 땅에 막 깔려져 있고 과일도 많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 천국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또 하늘나라를 보내주시는군요. 또 감사하면서 아멘하면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단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가기 원했던 그 천국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근데 난 너와 그곳에 함께하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과일이 있다?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 있다. 저는 망고를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예전에는 천국을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아니면 또 우주를 우리가 여행한다고 해서, 사자와 뒹굴고 내가 못 봤던 동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소문들을 우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천국에 가길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기 원했습니다. 또 황금길을 걸어보기 원했어요. 12진주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진주문이 얼마나 큰지도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천국 가길 원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누려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들을 한번 누려보고 싶었었습니다. 저야 부족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토록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과거 이제 한 단편 만화를 봤었습니다. 뭐 조그만한 링크 하나에 다 들어오는 만화였는데 제목은 영원이라는 만화였어요. 한 주인공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부터가 그 만화의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뭐 어떤 기독교를 특정 짓지는 않았었는데 천국 같은 곳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잘 살았다. 너는 오케이, 천국 들어와라. 천국에 딱 들어갔습니다. 1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재밌는 거 하고 놀고 너무 행복했어요. 10년 또다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재밌는 거 놀고 너무 행복했어요. 100년, 1000년까지 그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0이라는 숫자가 막 붙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똑같이 거기서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 만화의 끝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그 천국에서 똑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재밌게 놀았지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을, 퀭한 눈빛을 가지며 그 만화는 끝이 났었습니다. 이 작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 내가 그냥 가서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그냥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세는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하늘 가나 천국도 똑같습니다. 2000년 기다린 게 무슨 대수일까요? 솔직히 우리가 2000년 기다린 건 아니죠. 저는 고작 31년, 우리 연세 아무리 많으신 분이라 해도 100년 기다렸겠지요. 비싼 것이 가득하고 정말 감탄이 나오는 아무리 멋있는 절경이 있고 겉모습은 아무리 천국의 것들로 가득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 없다고 모세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라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린 오늘 이 땅에서 또한 어떨까요?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날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봤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42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교리적인 부분들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부분을 두고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날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봤을 때, 헬라어 원어적 문법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막 분분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그대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하나님께 회개한 강도를 받으심으로 그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먼 훗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내가 좀 좌절되고 그것만 기다리면서 힘이 빠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
본문에서 정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분명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내 삶과 전혀 상관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믿었었지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원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상을 생각하면 법당에 있는 불상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좋은 학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무용하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무용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돈을 도구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삼을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판결해 줄 것입니다.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장신구까지 떼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큰 금송아지 같은 우상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참된 정결은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작은 그 귀걸이 하나까지라도, 이 귀걸이가 뭐 단순 귀걸이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러한 작은 장식품에도 우상을 새겨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우상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되기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정말 큰 것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러한 큰 것은 우리가 잘 보여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버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본북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럼 좀 너무 뜬금없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꿈꾸는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임,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정말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 이 꿈꾸는 교회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감이나 사스, 신종플루 이슈가 있긴 있었지만 코로나처럼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11금 액수가 증가하고 침례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저의 잘못된 이 부흥이라는 기준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이 이 본부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찬양이 우리 이 본부교회에서 들리기 시작되는 교회. 진정한 부흥을 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한 5년 다니고 여러분 부흥합시다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내심 마음속으로 저 전도사가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절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런 소문도 듣지 않고 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더 크게 부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새신자가 와서 뭐예요? 야, 이 교회는 진짜 분위기가 다르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구나. 그러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알아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